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 이르게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 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든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 이유는 우상 숭배를 징계하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겁니다. 네. 오늘 본문 앞쪽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아나돗에 밭을 산 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점령하였고 그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나더러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하시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넘겨졌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출애굽할 때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나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복받고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25절 말씀에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왜 아나돗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 결론은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43절 이후에 내일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25절에 대한 질문은 내일 하기로 하고,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공의로우셨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금에도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신실하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내가 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대답을 이제 앞부분만 일단 하는 거예요. 뒷부분은 이제 내일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징계의 이유, 우상숭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건데, 그러면 징계한 이유가 바로 패망의 이유입니다. 이유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30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30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행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 금송아지 우상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의 대표자인 모세가 올라가서 3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해요.
답답한 밑에 있던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뭘로? 금송아지,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이 말 못하는 금송아지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야?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시내산 꼭대기는 하나님 막 우르르 꽝꽝하면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거든요, 늘. 그런데 금송아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이 차이가 우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를 했냐면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35절.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몰렉 신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과 딸 중에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건 다른 겁니다. 결국은 제물로 안 바쳤죠. 어쨌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가증한 일, 이런 게 가증한 일이죠. 가증한 일.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부모 자식 간의 창조 질서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창조 질서에서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딸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제물로 바친다는 건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예루살렘 가보면 그 기드론 골짜기가 동쪽에 있고,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동쪽에 있고, 그 동쪽 너머가 이제 그 감람산 있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겟세마네 동산인데. 근데 그 남쪽, 서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그쪽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인데, 예전에는 거기에 말하자면 화장터 뭐 이런 좀 말하자면 좀 그런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자식 몰렉신을 섬기는 산당도 그쪽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을 죽음의 골짜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쪽에다가 이제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데 있어요. 그런 곳에 아마도 대체적으로 요즘도 무당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역사였어요.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질투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투. 근데 그런 걸 질투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우상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걸 우상에게 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서 복되게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김으로써 악행을 하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질투는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높으신 분이죠.
그게 우리들은 가끔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하면서 막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측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여드리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이거 인간이 이거 컵으로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이 컵은 컵으로서 존재해야 이 인간이 기뻐하는 거죠. 잘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컵은 인간에게 컵으로서 봉사할 때 이 컵 자체가 복된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밥그릇을 쓴다든가 또는 오물통으로 쓴다든가 그러면 이 컵이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오래 가겠어요, 이거? 이거 밥그릇으로 오래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오물통으로 오래 쓸 수 있겠어요? 곧 깨어져 버립니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서. 그런데 자꾸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자기들의 악함을 행하고 또 숨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그래서 내가 참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꼼짝마 이런 표현이 그분은 다른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다른 뜻을 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해드려도 하나님은 그냥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내가 그 영광에 눈곱만큼이라도 더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하고 막 하는데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단지 그 일을 행하는 내가 복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저도 자식이 있어서 느끼는데 물론 부모에게 잘하면 좋죠. 그래도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자기들이 잘 사는 거죠. 잘 사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란 뭐냐?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 모든 인간은 다 하고 삽니다.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향해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나타나는 걸 제가 볼게요. 우상은 안목으로 나타납니다.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꿈도 꿉니다. 실제로 꿈을 꿉니다. 또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연인이 이제 대한 생각을 많이, 연인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 사람이 헤어지자고 어떠나, 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안 보내나, 왜 전화 안 받지, 뭐 사랑이 식었나, 뭐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릴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연인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상도 있어요. 아내가 우상일 경우도 있고 자식이 우상일 경우도 있죠. 저는 가끔 아내가 우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꿈속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내 얘기는 안 들을 때 막 화가 납니다. 야, 내가 아내를 우상으로 삼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뭐 자식도 그러겠죠. 집도 그렇죠. 집을 갖고 집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서 꿈속에서 좋은 집을 내 거라고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이 잠겨 있어. 내 집이라는데. 막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죠. 이런 일도 이런 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소위 천사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죠. 내가 엄청나게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정말 화나고 성질. 꿈속에서 착한 일을 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 사랑받아.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했어, 꿈속에서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를 본 채만 채. 그래가지고 막 화나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경우. 천사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 있어요. 설교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경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하고 나오면 기분이 좋고요, 제 생각에 설교를 좀 망쳤다 싶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꾸죠. 설교 시간이 다 돼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준비해간 설교문이 없어. 파일이 사라졌어. 다 써놨는데. 우왕좌왕하는 거죠. 횡설수설하는 거죠. 설교할 시간이 돼서 내가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 뭐 이런 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꿈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설교를 못하면 교인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 설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설교를 가만히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죠. 나의 삶을 지배하는 대상, 현재 나의 삶을 지배하는 대상, 그것이 우상입니다. 현재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지배하는 대상,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 내가 집착하는 대상, 집착. 내가 아내에게 집착하면 아내가 우상, 내가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이 우상, 내가 설교에 집착하면 설교가 우상. 물론 불상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연인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인이 우상.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은 곧 악몽을 꾸고 집착하고 이런 현실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백기장 한 장 차이라 했어요. 우상이 되느냐 소망이 되느냐는 그것들을 향하는 곳이, 그것들의 소망이
그것들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면 소망이고, 우상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면 우상입니다. 우리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가시기를. 믿음도 소망이, 믿음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겠다. 자,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허물어져 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